우리 잘 아시지만 저희 교단은 지금 현재 55개국 261가정 그다음에 49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그 일에 또 우리 검단 우리 교회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또 파송 선교사로 또 안수받고 또 파송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검단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기도하고 또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의 앞장서는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 부분 또 많은 부분에서 선교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귀한 교회임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검단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 질문 드리면,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번 국기가 쫙 이렇게 있고 선교를 많이 하는데 선교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목사님도 방글라데시 선교 갔다 온 우리 저 후배인데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아는데 말씀을 못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는데,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다 아는데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먼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선교란 뭐냐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즉 문화와 땅과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과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 그리고 이 지역이 같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란 뭐냐? 그러면 생각과 말과 생각이 다르고 땅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일단 말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영적인 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간쯤에 하는 그 말씀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또 이런 부분도 좀 풀어서 우리 선교를 열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검단 우리 교회는 좀 이 부분도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에 곁들여서 함께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주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이 말씀의 본문이 오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찬양을 한 곡 먼저 하고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계속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자 계시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파송 예배 할 때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찬양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생각하고 오늘 영적인 판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 뽑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비 뽑는 절차를 없이 저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은 과거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특별히 갈렙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한 요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변의 생각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1세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요구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지파들에 대한 이 기업 분배와 정복 전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서 앞서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요, 믿음의 선배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어른인 자신부터 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성취의 일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에 정말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표현한 믿음의 성숙한 헌신의 표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산지인 헤브론은 아낙 선조인, 아낙 자손의 선조인 이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불리던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키들도 크고, 그리고 이 도시가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거인족인 이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중심지였습니다. 갈렙이 이같이 험한 땅을 구하게 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5년 전에, 지금 이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고 제비뽑기하는 이 전 45년 전에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떻는가 살펴볼 때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죽습니다. 그리고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특별히 이 헤브론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선포했죠.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을 가나안 땅을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땅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미 헤브론 땅에 대한 그가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도전적인 그런 목표가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올해 2024년에 오늘 내가 목표하고 그리고 감당하고자 하는 이 모든 도전적인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검단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에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2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가 구한 것은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확신은 자기 힘에 대한 내가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경은요,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니스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 민족으로서 지금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 거예요.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양이 개 키우시죠? 갈렙의 뜻은 개입니다. 개, 강아지, 이쁜 강아지. 예. 그래서 그는 왜 이 갈렙의 뜻이 그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고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축복하고 약속대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갈렙의 후손의 자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역사적인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의 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벨라 굴이 있어서 조상들이 묻혔던 예전의 곳이었어요. 그곳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7년 6개월을 유다의 수도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나중에는 이 헤브론 산지가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되었다. 주십시오, 약속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내용이었고 믿음으로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야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검단 우리 교회에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선교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란 무엇인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죠? 그 땅, 문화가 다른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로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내용으로 선교의 영적인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이제 8년째 선교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 가정 8명의 부부들이 오게 되는데 갈수록 선교사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수가 줄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에, 그리고 지금까지 선배들이 쌓아놓았던 이 선교에 결실을 거둬야 하는 때인데요, 그저 예전처럼 그냥 그 땅에만 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무언가를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훈련을 하다 보면 저하고도 이제 한 25살 차이 나는 아주 애띤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마음으로는 아이고 가서 참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겠나,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참 나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네가 훈련 잘 시키면 되지, 훈련 잘하면 되지,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맞아, 예전처럼 훈련만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또 장착해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과 그 마음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분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또 늦게 마치게, 저는 시간 딱 지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기존적인 선교에서 이제 더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나가서 살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안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 더 추가돼. 그럼 그동안은 안 했느냐?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나약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 영적인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판도를 바꿔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선교사만 보내고 파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선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현대 선교의 동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알고 나가시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성도들을 만나든지 우리 귀한 검단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의 레벨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데나 이게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영적인 부분에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부분에, 그 판도를 바꾸는데 우리 선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를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걸 들으셨죠? 이 시대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복음과 선교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진리는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상대에 따라서 진리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진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진리이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것도 진리다. 이것도 진리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진리시에요. 맞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시대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빠져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똑똑하고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말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이런 시대구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 문화와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을 가로잡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진리가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진리는 다 맞다. 종교 다원화가 생기고 모두 보면 우리가 알죠. 천주교, 불교, 그리고 진보적인 가톨릭 모여서 같이 막 지내고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은요,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상대주의에 빠지고 진리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상실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의 진리는 무시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의 복음의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난 나를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만 뜨거워지고 막 모여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1990년대만 해도 부흥회 하면 교회가 찼습니다. 그리고 막 옆에 막 이런 데 복도에 앉고 여기도 앉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앉습니까? 자, 3명씩 앉으세요. 3명씩. 넓게 앉으세요. 이렇게 꽉 차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뜨거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기준보다는 각자 개인의 생각과 주관적인 것을 존중함으로써 이 복음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 시대도 이 시대가 말하는 기준은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선교사, 특별히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특별히 선교사들이나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선교는요,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먼저 일하시도록 하는 영성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선배들만 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하고 필요합니다. 교회 짓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정글 가서도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만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에 들어온 현지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열심으로 했어요. 내 열정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도록 먼저 이끌어가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열정으로만, 우리의 기도로서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런 식으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영성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중국과 이란입니다.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만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고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자체적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극히 선교사를 제한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을 제한적으로 받는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지요? 이 나라에 지금 급속하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정말 뜨거울 정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들이 많아지나? 그게 아니고요, 모르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이란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선교의 주체와 주인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태도가 선교사와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환경에서 성경의 본질이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 생활을 온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 시대의 선교사는 영성이 있는 선교사가 그곳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실 줄 아는데,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정말 이 검단 우리교회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이 연결될 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영성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잘 맺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 검단 우리교회에 온전히 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고요, 영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영성은 말씀에 순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4장 1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제가 한 10분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말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교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이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땅,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땅에서 그 선교사와 그리고 후원교회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사가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요 대단한 선포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이 지역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헤브론에 갔을 때, 그리고 정탐했을 때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금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가 나갔을 때 그 지역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지역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검단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땅에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을 먼저 알고 그쪽에 영적으로 무엇이 그들을 묶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어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게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뭡니까? 선교사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100%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곳이고 영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 명이 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이 동그란 100%가 되어 있던 이 영적인 흐름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깨어지고 영적인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땅 따먹기 왜 합니까? 내가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할 때도 있고 상대편이 많이 차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판도가 그렇습니다. 이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성읍들이 견고하게 있지만, 영적으로 모든 견고한 것들이 있지만, 복음의 온전함이 들어가고 선교사가 파송되었을 때 그곳에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 그곳을 주관하시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판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영적인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떠한 영적임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담대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후원교회가 기도로서 강력하게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고 어려운 이 지역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볼 때에 주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갈렙이 이기겠다는 거 하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가면 이 지역의 영적인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영적인 판도가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10%, 20%, 30%, 40%, 50%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쟁은 칼과 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산지를 주시면 어렵고 힘든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선교사가 나아갈 때 영적인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한 선교사들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선교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검단 우리 교회에 속해진 그 선교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일에 온전히 영성이 뛰어난 그런 선교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일의 최우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선교할 수 있는 대상,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족속들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과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검단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마다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